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제가 주는 성경 구약 345면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하라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1999년도에 저희 어릴 때부터 섬기는 모교에서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는데 1년에 이독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니까 성경 이독했다고 교회에서 설탕 3kg 2개를 주시는 거예요. 설탕 3kg 2개. 그래서 그 설탕 3kg 2개를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되어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번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우리 어머니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셨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었어요. 1권, 2권, 3권 계속 읽다 보니까요, 1독이 되어지고 2독이 되어지고 3독이 되어지고 1년 동안요 7독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럼 7독이면 내가 제일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이번엔 교회에서 무슨 선물을 줄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그렇지만요, 그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제가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요 우리의 영을 깨워주는 것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튼튼하게 하여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관절이 튼튼하게 되어지려고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자연적인 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을 읽게 되질 때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게 되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취할 때 육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을 밝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네가 나에게 배운 것들, 그리고 내가 행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니?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청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있는데 삶의 목적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밝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도 교회를 떠나게 되지고 떠나게 되지는 것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닉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목적에 따라 살게 되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게 보여주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지는 것이고 그 뜻대로 따라가게 되지고 순종하게 되질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주의 목적을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요 모든 것들을 육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야 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삶에요 지금까지 돌아보시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요 내가 오래 참았던 일과 또 참지 못했던 일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래 참게 되지면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마음에 품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 복음성가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게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실 때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랑과 또 옆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 이웃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요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돌을 제거해 주게 되면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내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좀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사랑을 더욱더 곱씹어 보시고 참고 견뎌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다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안디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 13장에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그리고 전도하러 그가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쫓겨나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요 그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는데 사람들이요
그를요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미리 알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게 하여 주셨죠. 그리고 누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요 자세히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라 했더니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요 일어나서 뛰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누스다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안전병이 된 것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느냐. 하나님을요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고 이 바나바를요 스스라고 하고 이 바울을 허메라고 얘기를 하게 되셨어요. 스스라는 것은요 제우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메는요 제우스 신의 대변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그들이요 이들을요 높여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집니다. 그곳에서 행하였던 일들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건져주셨느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시면 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셨지. 그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일 수도 있는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아픔 가운데서도 이 병 가운데서도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나에게 치료의 역사를 더해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요 더욱더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일도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고통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경건하게 살고자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참된 문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지체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떤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핍박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니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내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려고 하고 내가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니 결코 가만히 않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더욱더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여자가요 바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을 하게 되죠요. 그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그 유혹을 피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하루는요 그 집안에 요셉과 그 여인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이 또 유혹을 하게 되는데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나에게 다 허락이 되었지만 당신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의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되지고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더욱더
거룩해지고자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쓰게 되질 때 나에게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더해 주실 것이고 평안의 말씀을 더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새 힘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라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요 읽을 때마다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성경들이요 보이게 되지고요 깨달아지지 아니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지더라고요. 이 곰탕같이 우려내고 우려낼수록 더욱더 맛이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이니 우리가 더 그 말씀에 따라서 은혜도 받게 되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내가 인도함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끌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의 눈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길로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라며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주셨느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라고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너가 어떠한 삶을 사는 가운데 더욱더 주의 뜻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게 되어지면 네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었다는 것을 너에게 밝히 보여주니 감사해라 라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아라.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네 애조모 노이스와 또 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말씀을 보았잖니 그 말씀을 통해서 너가 깨달아 안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네가 바로 살고자 힘쓰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잖니 그러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말씀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든 지식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읽게 되질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면 고백을 드리게 되진다는 것이죠. 제가 그 99년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8살 된 아이가요 할아버지한테요 70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까요?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면 네가 총명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주신 걸 제가 이 통역사를 통해서 듣게 되셨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사시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던져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지만요 육도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약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구약 신약 많이 드시기 바래요. 그래야 할 때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똑똑하게 행하게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주의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많이 섭취하시기 바라고 그리할 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나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